자,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그 동화 내용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벌거벗은 임금님인데요. 저는 옛날에 이것은 우리나라 그 전통 전래 동화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이건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재단 그 옷을 만드는 사람이 두 사람이 와서 그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입을 자격이 없거나 입을 자격이 없고 또 어리석은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멋진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 열심히 만드는 척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옷을 드디어 입고 거리에 나왔는데 어린아이가 그걸 보면서 임금님 발가벗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죠. 이것과 오늘 메시지하고 정확하게 매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임금님이 벌거벗은 것을 그 놀라운 광경을 이 어린아이, 순수한 어린아이에게 또 진실한 어린아이 눈에는 반드시 진실을 어린아이가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자,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 너무나 선명하죠. 그 당시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다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 죽으셨다는 거 4절에서 3절에서 죽으셨다는 얘기 그냥 한마디로 그냥 끝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자의 무덤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 것도 너무나 자명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로 말이 없습니다. 그랬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4절 마지막 부분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4절서부터 이 뒤에 있는 58절까지 이 긴 내용을 오로지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핵심 중에 핵심이구나.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이게 믿음의 척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나 장사 지냄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도 다 받아들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진실인데 이 부활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척도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겠구나. 이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명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보면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500명이 증인이다. 이것은요 더 이상 이것처럼 자명한 진실이 어디 있겠냐. 너무너무 분명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12사도에게 보이셨다. 그 외에 더 자세한 건 얘기도 안 합니다. 처음에 여기 나온 아주 유명한 여기 앞에 있는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도 소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부활이라는 이 사실은 정말 아까 그 임금님이 옷을 벗은 것처럼 너무너무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주제를 제목을 제가 달았을 때 이거 알고서도 믿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예수님이 장사된 것은 누구라도 다 믿는데 말입니다. 이 부활은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부활을 그렇게 믿지 못할까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 이 말씀 한 부분을 보면서 진지하게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우리뿐만 아니라 왜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의 이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이것을 진실을 왜곡하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라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전 이렇게 그냥 500여 명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았고, 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이나 부활한 모습으로 자주 제자들과 함께 했고, 아마 그것을 본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왜 이것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을까?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마저도 이 부활이라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믿는 분들이, 또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이것 또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진짜 믿으시는지요? 그리고 정말 믿는 자처럼 지금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들 부활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난다는 그런 확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요, 눈물도 많이 흘립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그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갔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재현을 한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갔던 한 100여 명의 저희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향해서 대부분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막 하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군요 하면서 막 감동적인 그런 퍼포먼스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건 놀랄만한 것은 아닙니다. 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나라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굉장한 확신을 갖고 믿고 있지만, 그분의 그 부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댈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단순한 기록인데요,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지금 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동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믿음을 보이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냉담하고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같이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 예수님을 똑같이 믿으면서도 헌신하길 두려워하는 분들, 예수님을 똑같이 믿으면서도 거침돌이 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과연 부활을 믿고 있을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방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자세하게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제, 이건 뭐 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가서 놀라운 광경을 보죠.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봅니다. 천사들을 봅니다. 굉장한 광채가 난 것을 봅니다. 그 여자들로서는 도저히 굴릴 수 없는 그 무덤 그 입구가 열려 있고, 또 그 로마 그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문을 봉인을 해놨습니다. 밧줄로. 그것이 터져나간 것들까지 다 본 그런 것들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여자들이 갈 때까지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죠. 여러분들 이 놀라운 광경들,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경험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 공동묘지에 갔는데 그 공동묘지가 쫙 그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천사들이 탁 나타나고 거기서 죽은 자가 탁 그냥 햇빛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쫙 나타나는 장면을 봤다. 여러분들 어떨까요? 막 소름이 돋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광경을. 오늘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 보입니다. 갈 때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줬어요.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 시체 훔쳐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마치 진실로 그 당시 총독에게 얘기되면 이 사람들 큰일 나거든요.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정말 두려운 것은 이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분명히 명확한 증거와 증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랭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또 이것을 왜곡까지 하는, 정말 우리들이 오로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인데, 이 부활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지도 못하고 또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거짓말로 왜곡시켜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말은 그렇지 않지만 자기 내면에서 진심으로 이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같은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 살펴보면 아마 여기에 나오는
이 몇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4절에 보면 그 베드로를 체포했을 때 베드로 같은 거물은 그냥 몇 사람이 지키면 안 된다 해가지고 4명씩 4패로 나누어서 지키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로마 제국의 그 파수꾼이나 보초는 아주 중대한 인물이었을 때는 아마 16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아마 파수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이 동굴 주변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묻혀 장사 지내게 된 그 새 무덤 주변에 아마 최소한 16명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더 되면 되겠지 덜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침 새벽 미명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죠. 갑자기 여러분 무덤이 열립니다. 아마 그때 번을 섰던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몇 사람. 그러니까 16명 중에 4명씩 아마 교대로 아마 근무를 섰을 텐데, 요 타이밍에 딱 그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들이 아마 최소한 4명 이상은 되지 않았겠냐. 그래서 여기 나온 그 아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몇 사람이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장로들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경천 동지할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진짜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그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뭐 잊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 엑스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도대체 그 놀라운 광경을 본 그 몇 사람,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기가 믿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찬란한 부활과 그 되어진 경위를 어떻게 그 입에 그 숨기고 있었을까요?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진실은 아까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자명한 거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임금님 발가벗었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아이가 볼 때 예수님이 그 임금이 발가벗은 이 사건,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 아이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 4명도 그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곡시키는 거죠. 마치 그 증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인들의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런데요, 저는 참 신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는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 근데 왜 마태만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요 내용도 지금 요 내용도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마치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이 사회에서도 하여간 모든 것을 의심해라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진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의심해라.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가 단순한 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법론적인 회의입니다. 우리가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면 이것들을 그냥 의심하고 끝내라가 아니라 이것이 진짠가 아닌가를 한번 깊이 있게 회의해보라.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든 것을 믿지 말라라는 쪽으로 가버리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진짜 큰일 나죠. 이것을 그냥 의심하고 넘겨버리면.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아닌지를 진지하게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데 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이 너무나 분명한 이 부활을 왜 감추려고 했을까요? 왜 감추려고 했을까요? 뭐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명명백백한데, 아니 그 군인들이 거짓말 했겠냐는 거예요. 직접 본 군인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이 진실이 밝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만약에 부활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고 부활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을 믿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그 선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분들은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헛되게 돼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못 믿는 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궁극적으로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내라. 예수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하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 관계자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네들이 누리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헤게몬이라고 하는데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것들을 지키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백한 부활을 부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헤게몬이라고 아주 광범위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집착을 고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랬습니다.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로 인정하면 자기네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길까 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확신을 빼앗길까 봐, 이 거짓 확신이라도 좋다, 이런 것이죠. 진실이 아니라도 괜찮다, 그 내부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진실과 관계없어도 좋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진짜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그 근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허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이 문자적으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는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하나님을 소개하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부활한 것이 분명한데도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부활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거짓으로 포장을 해버리죠. 진실을. 전 진짜 두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진짜 두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지금 믿는 척 하더라도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부활한 사람처럼 살지 않는, 또 제가 반복합니다만 부활한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사는, 뭔가 자기 소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에 꽂혀서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는 이런 분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마태는 왜 이 기록을,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이 기록을 전혀 안 했는데 왜 마태는 이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이 마태가 기록한 이 부분은,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면 이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이 마태복음만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검증해 봐야겠죠. 이게 마태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를? 아마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사실은 그 로마 사람들하고 별로 안 친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태의 직업이 뭐죠? 세리입니다. 여러분들 세리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로마 그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간 우리나라 옛날에 친일파하고 약간 비슷한, 그래서 세리들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내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특권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특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이 세리는 상당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런 직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는 그 누구보다도 그 로마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 사람은 로마 사람들하고 자주 왕래를 했을 것이고,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권한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마태라는 사람은 많은 세리들을 데리고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볼 때 세리 중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좀 직급이 높은 아마 세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로마 사람들의 그 은밀한 것도 아마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지금 이 진실, 그 당시 보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이런 많은 사건들을 다 보았다는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흘러다녔을 겁니다. 로마 병정들 사이에는. 보나만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제가 얘기했던 몇 명, 최소한 4명 이상은, 그리고 4명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자고 있었던 사람도 깨웠을 겁니다. 두려워서. 16명이 다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은 감출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분명히 봤잖아요. 예수님이 12사도에게 딱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마태는 부활한 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왜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이런 이야기가 퍼졌을까? 이 마태는 굉장히 아마 이것의 실체를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왜 그 마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자기가 직접 보고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자기가 목격을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왜곡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식으로 소문이 났을까? 이 진실을 파헤쳐보고 싶었을 겁니다. 마태는. 여러분들 같으면 안 하겠습니까? 이 거짓을 파헤쳐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그 로마 군인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마태가 이 수소문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진실이 뭐냐?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왜곡시켰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같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진실은 누가 알고 있을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날 그 파수꾼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겠구나. 그 시간에 보초를 섰던 사람이 그 바위가 여러분들 열리는 소리나 그 찬란한 빛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당시 새벽 위명에 여성들이 왔다 갔다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왔다 갔다 하고 천사들이 막 나타나고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모르고 있었겠냐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로마 그 병정들에게 아마 수소문을 했을 겁니다. 마태가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식으로 이 부활이 왜곡됐는지를 아마 살펴봤을 겁니다. 그리고 돈도 제법 있을 테니까 아는 정보가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아마 열심히 찾았더니 드디어 진실이 이거였구나. 분명히 그 당시 이 병사들은 이 제대로 부활한 사실을 위에다 보고를 했는데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진실은 부활인데 거짓으로 이렇게 밝혀졌구나. 이것을 내가 복음서에 기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가 특별히 기록한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것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마태가 기록했을 리는 없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방법론적인 회의입니다. 이거 무조건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자세히 살펴봐라. 그래서 진실이라면 그 진실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바로 의심해라 이런 말이죠. 우리 마태가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은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이 사실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실 속에 우리가 정말 경악할 만한 내용은,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철저하게 왜곡하고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구나.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마저도 자기네들의 그 누리고 있는 것들을
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릇된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이렇게 왜곡할 수도 있겠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그 부활한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숨긴다면 아마 이 속에서 불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믿지 않았던 이 로마 병사들도 이 사실을 절대 숨기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사건을 진실로 믿고 있고, 또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개하지 않고는 정말 가슴에서 불이 나는 것 같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있는 분들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겁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진실을 본 사람들은 그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은 벌거벗었네요 라고,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이 얘기를 잠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자기가 화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훈련을 하고, 정말 어떠한 핍박이 있더라도, 어떠한 제재가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반드시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열심히 우리가 전하게 된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통해서 전달됐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부활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 내가 부활 때문에,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면서도 부활을 전해야 합니까? 이 놀랄만한 부활을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 주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성경의 부활이라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욕망과 사욕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혹시 빼앗길까봐,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를 혹시 못 짓게 할까, 못 지게 될까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망과 욕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왜곡하고 있는지,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냉랭하고 열심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진지하게 한 주간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우리가 왜곡하고 숨긴다고 한다고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자명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한다는 것, 그 육신의 부활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내가 진짜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인가? 왜곡하는 사람인가?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